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하여 5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랑은 참된 것이며 충성스럽고 의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랑과 은혜도 하나다. 그런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랑과 언약과 진리가 삼총사같이 같이 간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헤세드하고 에메트가 짝이 돼서 함께 나타나고 또 헤세드와 베리트가 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신약 성경도 원래 히브리인들이 기록한 것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지만 히브리인들이 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에서 번역한 현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좀 접하게 됐는데요. 깜짝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에메트, 곧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에도 등장을 하는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에게 충만했다. 그 말씀이 거기 그대로 헤세드와 에메트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16절에도 보면은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런 얘기를 또 했는데 거기에 헤세드 위에 헤세드 이런 표현이 쓰여졌어요. 제가 아주 흥미가 생겨서 자세히 비교를 좀 해봤는데 신약 성경에서 카리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은혜라고 우리는 보통 번역을 했습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도 그레이스 그렇게 번역했으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은혜라고 번역한 거랑 비슷한데 놀랍게도 이 카리스라는 이 그리스어를 현대 히브리어 신약 성경에서는 축자적으로 헤세드로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정말 이건 좀 놀라운 사실인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신앙생활은 은혜로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주 은혜라는 말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니까 우리의 책임을 다한다든지 참되게 살아간다는 그런 입장보다는 좀 뭔가 기대려고 그러고 얼버무리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 이 카리스, 은혜로 번역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전부 헤세드로 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은혜가 참 감사하고 고맙지만 그렇게 대강 쉽게 부담 없이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헤세드와 에메트가 충만했다. 헤세드와 에메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겼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겼다. 그랬는데 이게 그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은혜 이렇게 생각하면 가볍거든요. 부담이 없는데 그것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같이 쓰여가지고 은혜와 진리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거라고 그러면은 헤세드와 에메트가 충만하신 예수님, 헤세드 위에 헤세드 이런 얘기를 할 때 말이죠. 굉장히 우리는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세의 율법에도 은혜, 곧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세를 통해서도 점진적으로 계시가 됐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충만한 계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어쨌든 은혜를 헤세드로 번역을 축자적으로 현대 히브리어 신약 성경에서 했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보이신 충성을 보여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지극히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는 말입니다. 헤세드의 충성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 역시 누구보다 하나님은 의리가 있고 믿을 만한 분인데 그 극치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와 에메트로 본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 거저 주어지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내주며 충성하신 용기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대 히브리어 이 신약 성경으로 제가 찾을 수 있는 대로 모든 구절을 이렇게 대조를 해봤는데 카리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그리스 표현 말이죠. 한글 성경에서 은혜라고 말한 표현들을 거의 정말 다 헤세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걸 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그런 얘기를 할 때도 보면은 그 은혜의 말씀이 헤세드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신실하게 지킨 말씀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헤세드의 말씀이라고 번역한 게 굉장히 저한테는 새롭더라고요. 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여기서도 은혜의 성령을 헤세드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 역시 헤세드의 성령인 것이죠. 성령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고 신실하게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헤세드의 성령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도 어떻게 은혜의 성령이 헤세드의 성령으로 소개가 됐는지 정말 크게 좀 새로웠고 놀라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이죠. 11장 6절에 보면은 제가 살펴본 바로는 한 구절에서 은혜란 말이 4번 나오는 게 여기 좀 거의 눈에 띄는데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한 3번 정도 은혜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게 전부 헤세드라는 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히브리어 신약 성경에서 카리스, 곧 은혜라는 말을 전부 헤세드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저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부담 없는 선물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사랑하신 진지한 면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